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의 족속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아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2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남쪽에서는 이스라엘 남쪽에서는 하닷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은 누구냐?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북쪽에서는 수리아, 지금으로 말하는 수리아가 또 반기를 들었습니다. 르손입니다. 이제는 국내, 그건 외국에서 그런 거고 이제 국내에서는 여로보암이 이제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 반기를 든 내용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26절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이렇게 했어요. 손을 들었다. 이거 적극적으로 대항했다는 뜻이에요. 왕을 대적하였다. 적극적으로 대항하게 돼요. 감히 어떻게 솔로몬에게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솔로몬이 허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솔로몬의 죄가 하나님에게로 돌이키지 아니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항상 쓰시는 것이 있죠. 무기가 뭐냐면 인간 막대기예요. 인간 막대기.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 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 네, 다윗 같으면 회개했을 텐데 여기 성경에도 보면 솔로몬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과 똑같죠. 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과 똑같이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을 뭐라고 부르느냐 28절에 보니까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 히브리 단어를 보니까 하일이라는 뜻이에요. 하일은 센 사람이다. 그런데 이게 큰 사람이라 이 뜻은 키가 크다 이런 것보다는 유능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능하다. 그러니까 다백면으로 유능한 거예요. 매니지먼트 잘하죠. 일 잘하죠. 사람 모빌라이제이션 잘하죠. 일을 맡기면 충성들에게 잘하죠. 그 내용이 이리 나와 28절에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요셉 족속이었어요. 에브라함 족속입니다. 여러분 요셉 족속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지만요. 사실은 요셉 족속이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예요. 에브라임이 큰 지파예요. 요셉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는 두 몫을 줬어요. 한 몫이 아니고 두 몫.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에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요셉 족속이다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합한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한 지파예요. 그러니까는 힘도 센 거야.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힘이 센 지파 중에서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힘이 있겠다. 그러니까 나머지 10지파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이죠. 29절에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아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선지자예요. 선지자. 아히야가 자기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거 유다 지파죠. 솔로몬의 출신입니다. 자기 유다 지파 하나만 남겨놓고 다 뺏겠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로보암한테 주겠대요. 와, 수지 맞았네 여로보암이.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나중에 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남한 북한으로 갈라지듯이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그만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그 수리아라는 그 엄청난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었던 다윗 시대 그 전성기는 사라져버리고 조그만 나라로 이제 조각조각 갈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33절 우리 같이 읽어요. 33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솔로몬이요 지혜가 있고 그랬는데 이 지혜가 인간적인 지혜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했던 그 지혜가 타락을 하니까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데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데 그리고 자기 권세를 세상 사람들한테 나타내는데 화려한데 다 에너지를 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는 멀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우상들을 그대로 숭배하게 되는데 그걸 막질 않아. 하나님이 가나안을 왜 멸망시켰는데 이스라엘이 착해서가 아니라 가나안의 죄가 관영한 까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도 똑같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가나안 짱 나는 거죠. 가나안 짱 나는 거죠. 그것을 지금 솔로몬이 끌어들여서 이제 다시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지혜롭다는 왕이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을 타락하는데
지금 앞장선 왕이 뛴 안타까운 내용이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을 버렸어요. 명예와 권세와 능력과 그 뭐예요? 자기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이제 그래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 이렇게 아주 근거가 있게 선지자의 뭐라고 그럴까, 어프로브를 받았다고 그러나, 선지자의 인정을 받고 이제 여로보암이 감히 솔로몬에게 손을 들어 왕을 대적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손을 들어 왕을 대적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선지자의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예. 솔로몬이 이렇게 우상 숭배했음에도 완전히 나라를 빼앗지 아니하고 등불을 남겨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4절 보면,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의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내게가 누구예요? 여로보암한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 내가 거기서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왜 예루살렘을 다윗에게 주느냐? 예루살렘에 뭐가 있죠? 성전이 있어요. 성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윗 지파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37절에 너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향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다윗과 같은 똑같은 약속을 여로보암이 받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에게서 또한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God is no respecter of person이에요.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여로보암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셨는데 여로보암은 그것을 지키지 못해. 다윗은 지켰는데, 그래서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사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이 애굽 왕은 또 뭐예요? 자기 딸을 갖다가 솔로몬에게 줬는데 이제는 또 솔로몬의 대적을 지가 받아들이고 또 지켜줘요. 예, 이게 바로 국제 정세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세계 정사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적도 없고 아군도 없고 그래요, 세상은. 하나님, 결국은 그 제일 위에서 누가 다스리시느냐?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이제 솔로몬의 일대기가 정리가 되고 여기에서 지금 솔로몬은 엑싯, 이제 지나가고 누가 엔터합니까? 지금 여로보암이 엔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1절에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은 지나가고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해서 하나님께 구했을 때는 그냥 물이 들어오듯이, 민물 들어오듯이 복이 그냥 굴러 들어왔어.
글로 들어와서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예, 배를 해서 보내면은 그냥 오빌에서 금을 갖다 막 날르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에시온 게벨에 항구가 막혀요. 오빌에서 가져오던 금이 끊겨, 나무가 끊겨, 예, 저 돈줄기가 끊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는 대적이 일어나요. 북쪽에서, 남쪽에서, 그 다음에 나라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연세가 더 들어가실수록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거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전보다 더욱더욱 주님을 사랑하세요. 연세가 들어갈수록, 머리가 휘어질수록, 이빨이 연약해지고, 이빨이 셔지고, 몸이 연약해지고, 허리도 아프고,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셔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니까 하나님 나를 끝까지 지켜달라고 구하시고, 정말 이전보다도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끝까지 믿음 지키는 것. 일편단심 손해보더라도 힘들더라도 믿음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천군천사로 지켜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믿음의 복을 주시고, 기도응답의 복을 주시고, 내일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내일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6월 아버지 3일날 대한민국에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간섭해 주셔서 주님이 세우시는 합당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내일 와서 성도들 다 은혜 받게 하시고 오고 가는 길 천군천사로 특별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 주시고, 믿음의 복 주시고, 지혜의 복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